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갈릴리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면서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4절에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친히 증거하신 말씀에 의하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영접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난제를 푸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을까요? 또 왜 갈릴리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45절에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뭘 했죠? 그 내용이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음을 다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시기를 바라는 거죠.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뭘 보고 믿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행하시는 일, 그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다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르게 된 그것만 보고 또 다시 그런 표적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적이 주는 당장의 혜택,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지금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지금의 병이 치유되고 뭐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정만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그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이 무시당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1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표적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둘 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 표적, 기사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맹물 아닌 포도주를 마시는 은혜를 입었고, 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메시아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뭔가를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기적 때문에 놀라서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도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청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기다렸다. 네가 올 줄로 알았지.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를 외면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간청을 외면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는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오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시나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 사건은 표적 중의 표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자 도마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요?
아멘 할 거이 아니죠? 네. 자,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 보았을까요?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을까요? 넣어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만 예수님의 설교가 없고 나머지 모든 표적 후에 예수님의 긴 설교, 긴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오래된 병자를 고친 사건 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기적만 보고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에서도 표적 자체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암시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첫 번째 표적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4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54절 마지막 절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첫 번째 기적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사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병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자꾸 예수님께 가자고 그래요.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가버나움까지는 여러분 30km가 넘습니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9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꾸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결국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이 쉽게 믿어졌을까요? 같이 가서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가래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권력자예요.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비한 사건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만 되게 하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만 되게 하소서. 나도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따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는 것을 다 이루는 역사가 내 인생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고 목표고 꿈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행복, 기쁨,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